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마음의 방은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작업실은 우리의 삶의 재능과 또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가고 있는 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은요, 직업이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에만 이 방을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좁고 편협합니다. 이 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고 하면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들은요,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고요, 그 받은 달란트에 맞추어서 각자의 삶을 통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계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달란트가요, 약 금 8,800돈이 된다고 해요. 금 8,800돈.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금 8,800돈에 현재 금 시세를 곱하게 되면 우리 한화로 돈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18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오늘 금 시세가요 21만 1,426원.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좀 넘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기술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연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작업실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이 작업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활발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방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 잘 만드시죠? 어떤 분은요, 따뜻한 성품이 있으세요. 상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세요. 어떤 분은요, 뒤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조용히 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세요. 어떤 분은 음악을 잘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만들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질문의 의도는요,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먼 타국으로 떠나서 복음 위에서 피 한 방울쯤은 딱 흘려야, 누군가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좀 해야,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이런 일쯤은 해야, 내가 가진 직업이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얻고 있는 이 물질이 이만큼은 모여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위대하지 못한 일. 이만큼 나이 먹었고 환경도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주어진 게 이것만큼이니까 그냥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의 작업실은 그닥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이렇게 치부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과거 한동안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꿈,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죠. 그래서 모든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수련회에 비전이라는 말이 다 갖다 붙었어요. 비전 월십, 비전 성경 공부, 비전 캠프. 당시 유명한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분들은요, 입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 아름다운 꿈, 그 꿈을 꾸시고 큰 비전 품으십시오.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는요,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또 창조하셨어요.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작업실 편은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집에 작업실이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집에 반드시 작업실이 있어야 하고 그 작업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특별히 한국 크리스천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질문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위대하고 큰 일, 대단한 일, 그것만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금부터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내 삶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무엇인고 다시 정리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규정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커야 돼요. 큰 그림 지어야 돼요. 멋져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 결론을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아, 저기까지 가야 돼. 이 길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리고 그 결론 향해서요,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사실 날 것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집 작업실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속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작업대와 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업대와 연장 몇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내려가서 작은 도구들을 들고 법석을 떨곤 했지만 실속 있는 것을 만들어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엘에다가요, 이가 붙잖아요. 요드가 딱 붙으면요, 나의라는 소유격이 돼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업실에서 만들어내는 재능이 잿빛 별표밖에 없었던 펀치넬로와 같았던 그 인생이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의 몸에서 잿빛 점표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더 잘하고 싶냐? 더 잘하고 싶으냐? 그럼요. 더 잘하고 싶죠. 그럼요. 아, 좋아. 그럼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접붙여진 상태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들은요, 굉장히 실속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된다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여러분, 그런데요, 가지는요,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나무가 자라는데 어떠한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나무가 자라는데 어떠한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저희 부모님이 양주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양주도 이제 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양주가 아니라 전원마을 이런 데 깊숙한 곳에 있는 양주예요. 처음엔 가니까 이제 풀떼기, 밭떼기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서울에서만 살던 애가.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언가를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상추에서 시작하셔서 고추로 옮겨가시더니 나무로 옮겨가기 시작하셨어요. 사과나무, 오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분자. 근데 제가 포도 넝쿨이 저희 집에 있는데 자라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가지가 잘려져 나가도 나무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가지를 쳐도요,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도 줄 수 없습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점이 있어요. 포도 열매는요, 나무 기둥에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도 열매는요, 결코 나무 기둥에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 이상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포도 열매는요, 가지에만 열립니다. 가지는요, 그냥 붙어 있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었는데 포도 열매는 가지에만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만, 그분께 주도권을 드릴 때에만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 있었는데 말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가지에 어떤 열매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보다 더 많은 돈, 보다 더 많은 열매, 보다 더 많은 명예가 열릴 겁니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설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온전히 예수님께만 접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작업실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진짜 목사 될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진짜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목사 이랬어요. 18살에 제가 인생의 방향을 틀었거든요. 18살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틀렸죠. 그때 마음은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목사로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내 안에 조금 있었군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부흥의 막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저의 삶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요 그저 장난감 몇 가지뿐인 거예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얻어지는 게 절망인 거예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했어요. 드러나는 현상은 너무 멋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좋은 칭찬들, 멋진 결론 난 것 같은 모습들. 그런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이 굉장히 작은 장난감인 거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면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18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들리는 말씀,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회개가 나오는 말씀 허락해 주세요. 외웠죠 제가. 맨날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재밌는 말씀, 들리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회개되는 말씀, 저에게도 생명이 되는 말씀 하는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세상 이치로는요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요 더 쉬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이 설교는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무엇인가 싶은 결과물만 내어놓게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요 제가 설교를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지난주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다시 써야 되는구나 이 밤중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편히 가지고 긴장 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작업실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일은 설교, 목사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학교를 일찍 갔어요. 19살에 갔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일찍부터 했어요. 10년 넘게끔 매주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설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설교를 시키세요. 그런데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주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한 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 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주에 많은 설교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평생 새로운 말씀 창조할 수 있을까 고민되다가도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바로 그때마다 창의적이고 감사한 말씀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지. 저는요 작업실 단락 부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서 이룬 것은 대단히 놀랄만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업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평생 나이가 들어도 돌아가야 할 작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잘하는 일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연소하다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부족한 것 같다고 가진 건 없는 것 같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잠시만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나의 인생의 작업실에 돌아가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이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편안하고 행복한지. 그 일은 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해 나가는 행동, 교회에서 다른 이에게 심지어 눈으로 웃음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작업실에서 행해져야 될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내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줍는 것, 작업실에서 평생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결코 작은 일로 치부되지 않아요.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업실은 꽤 근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다면 오늘 반드시 기도하세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작업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잘하고 계셨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